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선택. 다른 말로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예. 자, 솔로몬은 지금 전도서 7장 1절로 29절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 지혜를 얻는 길을 소개하면서 1절부터 14절까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서, 우매해서, 어리석어서 지혜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더 좋은 것을 놓치고 엉뚱한 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이 땅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져봤어요. 그랬는데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4절까지 지혜가 소중하고 지혜가 아름답고 지혜가 귀한 것을 1절부터 14절까지 네 가지로 소개를 해요. 자, 소개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으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을 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신호를 잘 봐야 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를 잘못 봐버리면 대형 사고 난다니까요. 빨간불인데 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주의해야 돼요. 자동차가 편리하고 자동차가 좋고 자동차가 얼마나 좋아요, 사람에게. 그런데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등을 놓치거나 신호를 무시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지혜로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니까, 그래서 여기 미친 짓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의하지 않았더니 불행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혜가, 칼이 좋은 건데 그 칼로 내가 다쳤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사고가 나면 내가 죽는 거예요. 평생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써졌는가? 자, 16절, 17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지나치게 은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교만케 하겠느냐. 봐보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면 스스로 망한대요. 근데 우리는 막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그러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곧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17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음녀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회를 주리랴. 봐보세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우매자도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요? 지나치면, 과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과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자, 그러면 그 지혜가 뭐냐? 그 지혜가,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0절로 22절에 인간은 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1절부터 이제 내가 설명을 할 텐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를 얻는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에덴 밖에는 기쁨이 없다. 자,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속이는 게 있다는 게, 내가 지금 시간마다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밖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몸을 자꾸 에덴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세상 에덴 밖에 가봤더니 기쁨이 없더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안 드렸잖아요. 수요일 예배도 안 드리고 한 주간 예배 안 드리니까 행복하십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나 너무 편하다, 좋다 그러셨나요? 아니요. 여전히 그 시간에 일어났고 여전히 답답했어요.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지만 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에덴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에덴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베리아 동토 아시죠? 시베리아. 자, 시베리아는 얼음으로 덮여있는 나라가 시베리아잖아요. 그 시베리아는 아무리 땅이 넓어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다 얼음인데 어떻게 살아요? 얼음 위에서 어떻게 살아요? 자, 우리 늘 사막 얘기만 해서 죄송해요. 세상은 광야와 같다고 하잖아요. 자, 베두민들이요, 사막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두민들이 사막에서 혼자 살 수 있나요? 낙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낙타가요, 사막에 딱 들어가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낙타의 눈물을 못 보는 거예요. 인자 너는 죽었구나.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자,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1절부터 보셔야,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고 죽는 것이 나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는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선자가 이것을 의심하리라. 자, 3절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을 근심함으로 마음에 좋게 됩니다. 자, 4절까지 읽을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자는 지금 기쁨, 연락, 파티, 즐거운 잔치집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은 사람과 마귀에게 이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덴에는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죠. 자, 여러분 1절 봐보세요. 1절.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좋은 이름은 살았으나 죽거나 언제든지 그 이름은 남는 거죠. 좋은 기름은요, 향수는요, 산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향수를 바를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죽은 것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 말을 역으로 내가 방금 배경 설명했던 것처럼 역으로 낙타가요, 사막에 딱 들어서면 울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애들이 태어나면, 자, 우리는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즐겁다, 축하한다, 박수 치잖아요. 근데 노인들 입장에서 이 아이를 보면 어때요? 너는 이제 사막에 들어선 거야. 그러잖아요. 이 애가 사막을 무사히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고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거예요.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광야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낙타가 사막에 딱 들어서면 이 사막을 통과할 때까지는 애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근데 낙타가요, 사막을 빠져나갈 때 웃는데요. 이게 고생 끝, 행복 시작.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고생이에요. 고난이에요.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살아있으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고생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어난 것이 더 좋아요? 죽는 것이 좋아요? 자, 낙타 입장에서요, 사막에 드러나는 게 좋아요? 나가는 게 좋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자, 지혜가 뭐냐? 지혜는 오늘 지금 전도서 1장에서부터 계속 지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뭐예요? 지혜는 마지막 죽음을 아는 거예요. 죽음이 뭐죠? 자, 에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뭐예요? 끝이죠. 에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죽으면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잖아요. 눈물, 고통, 슬픔, 근심이 없는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는 것이 좋아요? 태어난 것이 좋아요? 이 말 뜻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에서 잔치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면 더 맛있는 음식, 어디 가면 더 즐겁게 엔조이하고, 어디 가면 더 연락을 누릴 건가, 이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즐겁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있고 모든 즐거움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오매자들은 그거를 전부로 여기는 거예요. 아, 오늘 즐거웠다, 오늘 맛있게 먹었다, 오늘 잘 놀았다, 오늘 편하게 행복하다, 그거 끝이라니까요.
근데 그 끝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지옥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장례식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죠. 우리는 잠시 잠깐 지금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곧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라고요.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왜 지혜가 좋으냐?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 좋아한다. 예, 나도 곧 갈 거니까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5절부터요 7절까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6절.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소울 밑에서 가시나무의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떠냐. 자, 지혜자의 책망을 들은 거예요. 지혜자의 책망은 뭐예요? 바른 길로 가라는 거잖아요. 한 팔지 말라는 거잖아요. 곁길로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바로 지혜는 우리를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좌우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면 즐거운데, 이렇게 하면 기쁜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꾸 유혹의 손길이 온다니까. 그거를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7절 보실까요? 7절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냐. 봐보세요. 요즘 뭐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보좌관 이름으로 뭐 주식을 사고 어쩌고 저쩌고 뭐 법사위원장이 뭐 바뀌고 제명을 시키고 뭐 어쩌고 별별 소리 다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세상 것으로 기쁨을 얻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건 우매한 것이다. 지혜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옳은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면 우리는 좀 더디 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이게 지혜라니까요. 자, 이제 8절부터 보세요. 자, 지혜가 왜 소중하고 아름다우냐? 지혜는 마지막을 준비할 줄 아는 것이고요. 끝을 알아요. 끝을. 우리가 어떻게 끝을 내야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을 남길 거냐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8절부터 보세요. 최후 승리를 얻게 해요. 8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나으니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느니라. 10절이요.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웃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요.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끝이 아름답고 끝이 복된 것이 행복입니다. 네. 근데 처음은 화려한데 끝이 비참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아름다움, 끝이 아름다움, 끝이 시작보다 아름다운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11절 볼게요. 지혜는 시작. 지혜는 유혹같이 아름답고 햇빛이 부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12절이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없는 자의 생명을 보존하니 13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자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함께 하사 사람으로는 작은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면 사람 편에서 볼 때 어리석게 보이지만, 제가 오늘 이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요. 자, 새벽에 내가 미리 얘기할게요. 잘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알아들으면, 자, 예정론, 구원론을 오해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내가 짚고 넘어갈게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자,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 장로교 예정론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했다. 자,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나는 무슨 짓거리를 해도 나는 구원받는다. 그건 장로교 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잘 봐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하고 인간 편에서 보는 게 달라요. 자, 우리 다 부모니까. 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버려요? 안 버려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탕자 아버지 봐보세요.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못된 지도고 나간 자식을 아버지가 버렸나요? 안 버린다니까요,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이게 예정론이고 구원론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아버지 손을 놓는다고요. 인간은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요. 인간은 아버지를 오해한다고요. 인간은 아버지를 싫어한다고요. 자, 봐보세요. 탕자 집에 큰아들은 어땠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몰랐잖아요. 아버지 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불평하면서 아버지를 예면했잖아요. 지금 동생이 죽은 동생이 살아왔다고 잔치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집 밖에서 하인을 불러다가 오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냐?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 나오잖아요. 잔치하다 말고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 어째서 그렇게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그따구 짓거리 하냐? 지금 아버지가 그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탕자 형하고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동생만 끼고 돌아요? 왜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동생은 아버지 재산 다 망해먹고 왔는데 살찐 송아지 잡아주세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라고요.
우리는 내가 망할 짓을 하고 내가 죽을 짓을 하고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죄 지은 거 반드시 대가를 지불받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요? 심은 대로 거뒀어요. 성경에 어디 죄를 지었는데 대가를 지불 안 받는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지은 만큼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 버린 거예요? 지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라고요. 이걸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오해를 하고 아버지 집을 떠난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죽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버지 탓하냐고요.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 왜 탕자가 광야에서 굶어 죽는데 아버지가 안 찾아왔냐? 그거 아버지 탓인가요? 아버지는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지혜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게 지혜예요. 자, 우리 자녀가 효도가 뭐가 효도예요? 네? 돈 주는 게 효도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게 효도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 우리는 그것이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